나사로라 이름하는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 한두 명 정도의 이런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꾸질꾸질하고 냄새가 역겨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동네 아이들이 그런 거지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부자라고 한다면 내 집 대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거지를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에 살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보면 참 마음씨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우리들의 집 앞에 노숙자가 살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문을 탁 열고 나가자마자 뭐가 이렇게 냄새가 다가와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경험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숙자가 집 앞에 늘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주고 때로는 돈을 쥐어주면서 제발 좀 멀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가면 뭐 할까요? 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112 전화해서 경찰이죠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마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음식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으로 이 거지 나사로가 먹었다, 허기를 달랬다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앞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안다고. 이런 투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헌금할 테니 나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 나쁜 기도인가요? 혹시 뜨끔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이 기도가 응답이 받으려면 적게 벌 때부터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많은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돈의 액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진 이 충성은 점점 커져서 많은 재물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였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답 다 얘기해 줬는데. 네. 묻지 마세요. 나는 딴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부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최고급 옷감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어리석은 백성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죠.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찌들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와도 같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통에서 하늘을 향하여 2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와,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저 사람들은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더라?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고팠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런 풍성함과 넉넉함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대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거지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으로 거지 나사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또한 본문에 보면 헌대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헌대라고 하는 것은 종기가 나다, 상처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에 진정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들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단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이유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굳이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찾는다면 자신의 헌대를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 드러내면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또한 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개가 핥았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드는데, 이 개들은 뭐냐면 버림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들이 개인 것이죠. 사무엘하 9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몰락한 왕가의 자손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아기 때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오늘날 같은 의학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러진 그 상태로 두 다리가 붙은 겁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양쪽 다 골절된 그 다리로 양쪽 다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였던 그 삶, 또한 다윗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를 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손자라면 왕이 된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던 이 무비보셋,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무비보셋을 불러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은 개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거짓 나사로의 이 헌대, 상처받고 쓰라린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음으로 인해서 그 나사로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너도 괜찮아, 너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나사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거짓 나사로야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이었지만 지옥에 가보니 생수는커녕 자신의 쩍쩍 갈라지는 혓바닥 하나 적실 수 없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허황된 삶을 살았던, 세상에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살았던 그 인생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부자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하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여러분들, 로또 1등이 복권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면 벌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절에서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를 통틀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든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신앙이 있는 척, 잘 믿는 척, 지식이 있는 척, 남들보다 잘 사는 척, 그렇게 척하는 삶으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서는 결코 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나사로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데투성이었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개 같은 인생과 같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 게 함으로 너도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들이 나사로와 같은 구원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더 하면서 갈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생수의 강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길 때만이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설령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반주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돈을 잡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잡고 또 건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결단의 기도하며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와 같이 넘어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통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내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개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살라, 너는 회복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삶의 자리를 견뎌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삶을 지켜내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반드시 회복되게 하리라. 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묵은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지